말씀 예레미야 49장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1면, 1132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들이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날마다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담대하게 승리하시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만족, 참된 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남유다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점령국의 포로로 끌려가야 한다라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동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서 동시에 이방 열국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세계의 만국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당시에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던 10개의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들 중에는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강대한 나라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주 작은 민족, 작은 나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들은 사실 우리가 잘 들어보지도 못했던 나라들입니다. 그 가운데 본문에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이 예고됩니다. 게달과 하솔은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하고 있던 아랍 족속들입니다.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었죠. 하솔은 본문에 하솔 나라들이라고 나오는데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하던
여러 부족들의 작은 연합 국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달과 하솔 모두 사막에 거주하며 유목을 통해서 생존해가는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본문에 장막이나 양떼들, 휘장, 낙타 이런 단어들이 유목민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 심판을 명령하시는데 실제로 주전 599년에서 598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아라비아 사막이 점령당하게 되고 이들 모두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본문 34절부터는 엘람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엘람은 이스라엘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란 남서부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죠. 엘람은 작은 부족 국가로서 여러 나라에 점령당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기도 했고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훗날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정복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엘람은 자신을 정복한 나라의 용병이 되어서 점령국을 섬겨야 했습니다. 작은 부족 국가로서의 아픔이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 나라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죄과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는 큰 나라이든 작은 나라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되고 있는 게달과 하솔, 엘람과 같은 작은 나라, 작은 민족들이 성경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이런 작은 나라들에 이르기까지 심판하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나 바벨론과 같은 크고 강한 나라들만 주목하여 보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작고 연약한 나라와 민족들까지도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영혼들을 똑같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의 수필을 읽어보았는데요.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에 이 목사님이 송구 영신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이기에 새해 소망과 기도 제목을 적어서 새해 첫 예물을 드리게 되죠. 여러 기도 제목 중에 중등부 한 아이의 기도 제목이 눈에 띕니다. 저희 목사님 건강하시고 머리 더 이상 안 빠지게 도와주세요. 이 중등부 학생이 보기에 목사님이 머리카락이 하루가 다르게 많이 빠졌나 봅니다. 이 목사님은 머리카락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답니다. 도리어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회를 시원찮게 여기셨더라도 몇 가닥 안 남은 머리카락 덕분에 하나님께서 머리 많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한다 하는 것이죠. 목회하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위해 기도해 준 건 이 학생이 처음이라는 말을 끝으로 짧은 글이 마무리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놓고 계신다. 아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놓고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시겠냐라는 강조의 말씀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은 정말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시고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영혼들을 하나하나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크든 작든 오늘도 선악간에 판단하시며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강하든 약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혹은 영향력이 있든 없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깊은 사랑으로 또한 공평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돌보아 주십니다. 온 세상을 공평하게 판단하시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참된 만족과 참된 힘이 무엇인지를 본문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거짓 만족과 거짓된 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게달과 하솔에 대한 멸망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게달과 하솔의 멸망을 선포하셨을까요? 오늘 31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게달과 하솔의 나라의 특징을 설명해 주면서 두 나라를 치라 명령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게달과 하솔은 사막 깊은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성문이나 문빗장이 필요 없었습니다. 외부의 다른 나라들과 특별히 분쟁에 휘말릴 일도 거의 없었죠.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히 살 수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명령되었을까요? 31절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바빌로니아야 저렇게 마음을 놓고 태평하게 살아가는 민족에게 어서 쳐올라 가거라. 그들은 성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멀리 떨어져 홀로 살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게달과 하솔이 마음 놓고 태평하게 살아가는 민족이었는데 이들의 태평함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마저 잊어버린 태평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태평함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명하여 줬습니다. 지금 이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과 고요함 또한 태평함과 안정됨, 안전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의 만족함이었고 자신들만을 위한 만족함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태평하기를 원하죠.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만족과 평안이 된다면 오히려 독이 되고 마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어 보일 때 도리어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평안함과 고요함과 만족함이 무엇을 위해 주신 만족함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참된 만족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 다 채워져 있는 상태가 결코
만족함의 상태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은 풍족함이나 배부름, 넉넉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은이나 풍요로움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또한 자녀의 복과 장수의 복 역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할지라. 아멘. 이 세상에서는 은과 금으로 물질로 풍요로운 것이 만족의 기준이 됩니다. 자식의 성공 또한 그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육신의 건강함은 가장 최고의 성공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기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풍요롭게도 하실 수 있고 궁핍하게도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건강하게 하실 수도 있고 병들게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병든 것을 고치실 수도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 큰 차이가 없는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성공과 만족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만족은 어떤 것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고백처럼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임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할 이유입니다. 오늘도 모든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기름과 하나님의 복으로 만족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 가운데 주저앉지 마시고 오늘도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아 참된 만족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엘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참된 힘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엘람은 본문 35절에 언급된 것처럼 매우 숙련된 궁수들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비록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작은 부족국가였지만 으뜸이 되는 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와 계속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는데 7세기경에 두 나라의 전쟁 끝에 엘람 왕이 죽게 됩니다. 아수르는 엘람 왕의 시신을 소금에 절여서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옮기고 거기서 화장해서 재로 날리기도 합니다. 엘람에 대한 증오가 너무나 깊었기 때문인데 엘람에 대한 이런 깊은 증오가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숙련된 궁수들은 전투 현장에서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궁수들은 아주 먼 곳에서 적군을 무척이나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채로 적군을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적군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화살에 동료들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 공포심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엘람은 이런 숙련된 궁수들로 인해서 이름을 날렸고 훗날 아수르의 혹독한 복수 속에서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힘으로 또 다른 엘람 왕조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 저력의 바탕에 세상의 으뜸인 활, 궁수들의 뛰어난 전투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22장에서도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을 정도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35절 말씀에 이들의 활을 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람의 활이 꺾인다면 엘람에게는 무엇이 남게 될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유일한 힘이었던 궁수들의 세력이 꺾이게 되면 엘람은 힘도 못 써보고 쓰러지게 됩니다. 아무런 소망도 품을 수 없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참으로 많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좋은 품성을 주시기도 하셨고 특별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도 하셨죠.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과 달란트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종종 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언제 문제가 시작될까요? 내가 가진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큰 문제가 생겨납니다.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이 나의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그 능력을 나를 위해 사용하고 그 능력으로 내가 능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될 때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기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것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게 됩니다.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임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면 누구나 멸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감찰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참된 만족을 누리시며 참된 힘의 기원 되시는 하나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도함 받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도 담대히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며 세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나라와 민족이 동일하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하시고 공평하신 돌보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하나님 주신 힘으로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으로만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는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오니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참된 만족과 참된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